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지금 무천년적 관점 취한 분들 이스라엘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이스라엘을 인류의 시간표로 세우셨어요. 시간표. 지금 방금 전에 보셨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넣어서 읽어볼까요? 환상의 예언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지극히 거룩한 이. 그러면 이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극히 거룩한 이를 말하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메시아가 된다, 그 얘기예요. 메시아로 오신다.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죠. 성자 하나님, 인자 같은 이, 그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로 임하시는 그때가 언제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아는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재림. 그렇죠.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재림. 이걸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성령 강림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이 이단적 사고죠.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대요. 성령 강림하신 게 예수님 재림한 거래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들을 해석하는지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말하는 그런 것들, 이거 다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이단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한 일회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라는 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시지요? 이걸 알고 보면 성경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요. 그 날과 시는 모르나 대략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때와 시를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때와 시를 계산해가지고 자꾸 그거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걸 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의 삼중직이 있죠. 삼중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름 부음 받는 것의 삼중직 뭐예요? 첫째, 제사장, 그렇죠. 왕, 선지자. 예, 제사장, 왕, 선지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른 이래가 기한으로 정했는데 이 이른 이래 기한이 정해진 후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메시아로 임하시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삼중직 중에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왕으로 오시는. 그렇죠. 왕으로 오시는. 그럼 예수님의 초림은요? 제사장. 예수님의 초림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된다고, 다윗 같은 메시아로 오셔야 된다고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를 처형을 당하는 환경에 취했잖아요.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는 모습, 초라하게. 그러니까 왕이 아니네? 라고 오해한 거죠. 예수님은 초림의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제물 되기 위해 오신 거지요. 제물로 오신 거죠. 제사장직에 가깝죠. 그러나 재림에 오시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점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왜곡되게 지금 해석하고 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은요, 이거 바꾸기 많이 어렵습니다. 제 여기 컵에 지금 물이 잔뜩 들었어요.
여기에 새로운 걸 집어넣으려면요. 먼저 해야 되는 거 요거 따라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거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제 뱃속으로 지금 다 따라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집어넣으려고. 지금 기존에 신학적인 공부를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계시록을 다른 데서 공부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여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관점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기가 아예 모르고 오신 분보다 더 어려워요. 그거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새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걸 새로 담은 다음에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것과 비교해 보시면 그때서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건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류의 시계로 세우셨어요. 시계. 시계라는 건 몇 시라는 거죠, 지금. 몇 시. 더 구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시대의 표적. 뭘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을 보면 알아요. 세상에 없었던 일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약 2000년 동안 없었는데 강대국 미국도 아니고 당시 영국도 아니고 아무 힘이 없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라를 얻어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갑자기 생겨났어요. 시대의 표적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말로는 그냥 무화과 나무의 비유지만 원어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무화과 나무 앞에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그 무화과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건 이따가 또 할게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이게 시대의 표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요거 뒤에 나올 때 다시 설명할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지금 시대도 때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말세라고도 하지만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는 때예요. 그래서 말세 지말에 맞는 양식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하여 지금 전해져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건 이제 계시록 가면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주된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등에 업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러면 아무데나 나타나가지고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과. 이게 그래서 주목해 봐야 돼. 이스라엘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과 관계되어 나타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3성전과 관계되어 나타날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시간표요, 시계요,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주님이 세우신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을 다 놔버리고 그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고 우리를 이방을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부분이 보일까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천년적 관점 취한 분들의 설교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한 번 예수님 통해 구원받으면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인류의 시간표로 세우셨어요. 그 시간표라는 거 생각하시면 70일에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7일에 62일에 그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에 이제 사라지시고 장차라는 기간이 흘러가고 마지막 한일해가 오면 7년 환란이죠. 그때가. 그래서 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시고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인자가. 그래서 그걸 재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기를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제 펼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 왕국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기간에 초점을 맞추어 부를 때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메시아 왕국은 같은 거예요. 왕이 누구냐 하면 메시아 왕국, 왕의 초점을 맞출 때 메시아 왕국, 기간에 초점을 맞출 때 천년왕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끝부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백보자 심판 후에 천국과 불못으로 갈라진다. 예, 이것이 성경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 7년 환란 들어가기 바로 직전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것도 인류의 시계로 세우셨다, 이스라엘을. 제가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천지 창조, 노아 홍수, 아브라함 택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되고 출애굽,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가나안,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입성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에서도 지금 뭐지요? 병행법적 내용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실은 예슈아라는 이름이잖아요. 이게 예슈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예수님.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슈아라는 이름이라고요. 이분을 통해서 어디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데요?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약속된 땅이잖아요. 약속된 땅. 지금 우리는 약속되어 있는 땅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천국,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네,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걸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인하여 가나안에 입성한 것처럼 그게 그 그림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까지도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모든 게 멀쩡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는 그 면전에서 모세에게 그 보여주기만 하고 같이 모세를 통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게 병행법적 용법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간다. 예수아를 통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 왕국도 메시아, 예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다른 걸로는 못 들어가요. 그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갔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 망한 포로로 끌려가죠.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이에 성전이 사라집니다. 성전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70일의 예언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 예언을 통하여 어떻게 될 것을 이스라엘을 시간표로 인류의 시간표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지요. 수룹바벨 때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이렇게 3차로 귀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가 펼쳐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얘기가 시작되지요. 여기가 왜 거기서 신구약 중간사로 성경에 없는 것으로 딱 끊어지는지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병행법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그 후 승천하신 후에 이방인의 때인 장차의 기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흘러가고
그다음 마지막 한일에인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끝부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휴거해야 된다. 그러므로 7년 환란 전에 휴거한다.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성도들은 환란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환란을 거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앞부분에 보세요. 앞부분 보시면 환란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성도들은 다 환란 안에 있다라는 환란을 거쳐서 나온다는 얘기가 주된 내용이지 환란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요, 안 당해요? 네. 안 당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서 만사 형통하리라 이 말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만사 형통하리라. 그건 틀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나요? 만약 그런다면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지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안 당하나요? 사업 실패 안 하나요? 당해요. 똑같이 다 당해요. 예수 믿으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요. 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요. 그 후에 메시아가 재림하셨으니까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요. 그게 무천년적 관점이죠. 후천년적 관점이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천년하고 세웁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천년적 관점이나 후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 얘기를 빌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지상으로 재림하시지요? 재림하셨다가 곧바로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 데리고? 성경의 그림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들으세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 잘못됐습니다. 근데 아직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예수님 재림하시면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을 베드로 후서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인데요. 예, 그건 계시록의 21장에 가면 나오지요. 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오지요. 단수로. 베드로 후서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나와요. 표현이 달라요.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서 이걸 다 단수로 바꿔놨어요. 왜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냐면 한자를 우리 처음에 이 선교사로 왔던 분들이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킹제임스와 한자 성경을 가지고 우리말로 한글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이 한자로 바뀌면서 한자에는 복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늘 천자지요. 복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말로 바꾸면서 어떻게 바꿨어요? 단수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없어졌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공부하는 분들, 강의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통하여 성경을 우리 글로 제대로 바꿔야죠. 제대로. 근데 아직까지도 옛날에 있던 것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바꿔야죠. 원어 그대로 와야죠. 그래야 성경 그대로의 뜻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 가깝게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다 틀어놨어요. 메시아 왕국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도 나와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새 하늘들과 새 땅이에요.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다음 천국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서로 달라요. 이건 계시록 하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날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자라나서 만백성의 깃발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 그를 찾아 그에게로 나올 것이고 그가 있는 곳은 참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자라나서, 이거 뭐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초림 예언한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 초림 얘기한 거잖아요. 만백성의 깃발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깃발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깃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 그를 찾아 그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깃발을 보고 거기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에 주께서는 세계 만국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서 또 하나의 깃발을 세우시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대요. 이걸 다른 말로 알리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리야. 정녕 주께서는 온 세상의 땅끝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다 뒤지고 살피셔서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깃발이에요. 이게 인류의 시계라는 거예요. 시계. 그럼 보세요. 어떻게 됐나? 이건 초림의 깃발이고 이건 알리야의 깃발입니다. 그럼 이 깃발이 어디에 세워져 있나 보세요. 초림의 깃발. 이게 초림의 깃발. 이걸 보고 이방이 몰려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차라고 하는 이방인 때가 펼쳐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리야의 깃발을 세워요. 흩어져 있는 백성을 다시 모으는 거. 그 깃발이 여기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디아스포라드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주이시들.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 깃발이 알리야의 깃발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깃발을 보냐면 초림의 깃발과 알리야의 깃발 두 개를 다 봤어요. 우리는 지금 다 봤어요. 초림의 깃발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됐고 지금은 저기에 이스라엘이 생겨났고 거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알리야예요. 그 깃발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와 있다는 거 아시겠지요? 지금 환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산다면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예수님의 재림 맞을 준비하세요. 신부 단장하세요. 신부 단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왜 신부 단장하라는 얘기가 교회에 없을까요? 인류의 시계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이스라엘과 관계 있잖아요. 이런 시계를 놓치니 어떻게 성경을 때에 맞는 양식을 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아까 얘기했죠. 이거 한다고 그랬죠. 그 가지가 연하여져. 무화과 나무 앞부분에 그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 무슨 무화과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 무화과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셨어요? 열매를 얻지 못하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셨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죽었어. 말라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첫째, 왜 이상했느냐? 지금은 무화과의 철이 아니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첫째 이상한 거예요.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원하시지?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고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아니 예수님이 그걸 저주했더니 어떻게 저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급하게 말라버릴 수가 있지? 대체 이분은 누구지?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빨리 마를 수가 있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풀어주시냐면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건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 배울 게 뭐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첫째, 이 무화과 나무가 비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그 앞부분에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열매를 구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 얘기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뭘까요? 그게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보세요. 그 주변 그 말씀 앞뒤 과정으로 보시면 바리새인 이들의 외식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잎만 있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린다고요.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러니까 그 가지가 다시 살아나요. 뭐가 다시 살아나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역에서 여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때를 얘기하잖아요. 민간역에서는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되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민간역으로 치면 2022년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새해가 돼요. 몇 달 있으면, 2달인가 정도 있으면. 여러분,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끝이 옴을 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 세상에 끝이 왔다라는 것을 아나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지금 우리는 이게 다 틀어졌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보세요. 여기 이와 같이라고 얘기했죠.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슨 일이에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동의적 평행법. 앞에 있는 걸 뒤에 가서 그대로 설명한 것. 다른 표현으로. 이 모든 일 뭐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 이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얘기예요. 여름은 뭐예요? 끝.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끝. 끝부분이 왔다는 걸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가. 이 부분을 마태복음 24장 여기 부분을요. 잘 읽어보세요. 저는 여기를 많이 되뇌이면서 봤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요? 이 세대 때문에. 아니, 이 세대가 뭐지? 이 세대가 뭐지? 이 물음을 가지고 앞에 부분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러다가 하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 세대가 뭐냐? 이 모든 일을 본 세대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일을 본 세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대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본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대요.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또한 여기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있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2절 앞에 있는 그 구절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것.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고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 이 모든 것을 보거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봤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일들을 아직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노란색으로 했던 거예요. 첫째, 성전의 파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사람들은 그걸 AD 70년이라고 자꾸 해석해요. 예, 맞아요. AD 70년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병행법, 그게 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루어진다. 그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한일회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게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지요? 제3성전이 있어야 하지요. 이스라엘과 관계된 거예요.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성전이 없으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관계 있지요. 세 번째,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에 대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대환란. 근데 지금 아직 안 일어났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개국 이래로 없는,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 없어요. 지금 아직 없어요. 그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보면 알아요. 최소한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신앙생활 했어요. 카타콤에 숨어서.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은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지금? 그래서 아직 그게 안 왔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죠. 이것도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의 대환란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는 이 세 가지가 성취가 안 됐어요. 이 세 가지가 성취되는 것을 보는 순간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탁 띄는 게 뭐예요? 제3성전이잖아요. 제3성전.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그 소식이 들리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구나. 환란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